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로서 세워졌는데 그가 마지막에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와 그 집이 올무에 빠졌다 그랬죠. 그 올무가 무슨 올무예요? 바알의 올무죠. 바알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 올무에 빠진 결과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정확히는 세겜 바알과 함께 왕으로 올랐다가 결국 서로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자, 이제 제가 기드온이 두 번째 챕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에서. 자, 오늘은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에 속한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 이제 입다의 이야기로 갈 건데 그 앞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 사사가 있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우리가 맨 앞에 첫 번째 챕터였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는 뭐라고 했어요? 주제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왼손잡이 잊혀진 삼갈, 그리고 여자인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챕터였던 기드온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 이 싸움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입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끝이에요. 세 번째 챕터가 끝입니다. 그 다음엔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입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부터 밝히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 사람의 사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삼갈, 그리고 오늘 나오는 돌라, 야일, 그리고 이 입다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을 우리가 흔히 소사사라고 불러요. 내용이 조금씩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내용이 기니까 대사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기드온,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이제 입다의 이야기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방 보았던 본문이지만 1절과 3절만 볼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그냥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순서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어와 일본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주로 결론이 중요한 게 맨 뒤로 가는 방식이라면
그 외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중요한 걸 맨 앞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오는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원어 순서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일어나서 후에 아비멜렉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돌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은 그리고 일어나서 그 후에 야일이 길르앗 사람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고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어느 순서로 오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게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의 이야기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후에, 이거예요. 자, 이걸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는 세 소사사가 또 있다고 했어요. 12장 8절부터 나오는 이 세 소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고 사사가 되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입산이, 그리고 사사가 되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엘론이, 그리고 사사가 되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압돈이.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고 입다로 넘어가는 곳에 두 사람의 사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기 일어섰다라고 나오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12장에 나오는 세 명의 소사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후에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1장 3절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걸 좀 보여주시면, 아니요, 그거 하나 더 예. 여기에 지금 그리고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사사, 내용이 길게 나오는 6명이 있었잖아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 안 해요.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이건 읽지 않을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맨 앞에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이거 아닌데 3장 7 그런가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요 말이 4장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6장 1절에도 10장 6절에도 13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사사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그들이 왜 세워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 벌을 받으면서 부르짖으니까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셨지만 삼갈의 경우는 요 하나 바로 앞에 장면 보여주세요. 맨 밑에 4장 1절 보시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드보라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삼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3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에훗 후에는 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는 에훗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 후에는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에훗의 이야기가 나오는 3장 15절과 같이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3장 15절과 같이 보여드릴게요. 에훗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훗 그 후에는 삼갈이 있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훗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 후에 에훗 후에 삼갈이 있었는데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삼갈은 에훗에 속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6명의 대사사들은 그 중에서 지금 온니엘, 에훗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세워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게 쿰이에요. 아까 일어나서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쿰. 그러니까 온니엘과 에훗은 여호와께서 쿰하셨다고요. 세우셨다고요. 근데 삼갈은요. 삼갈은 그냥 에훗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드보라는 그게 없어요. 왜? 이 사람 선지자거든요. 4장 1절과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에훗이 죽으니 삼갈이 있는데 삼갈 말 안 하고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삼갈은 에훗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그 다음에 에훗이 죽으니까 또 목전에 악을 행해서 라피도대 아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게 드보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6장 12, 14절 4칸 건너뛰죠.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죠? 아비멜렉은 누가 세웠죠? 지난주 건데 자기네가 세웠죠. 9장 18절 볼까요? 앞에 있어요. 예,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그를 일어나게 해서 세겜 사람들 세겜 바알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자, 온니엘, 에훗에 속한 삼갈, 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까지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 자, 근데 아비멜렉 바로 그 금 에봇으로 인해서 올무에 빠져서 바알과 하나님을 바알의 방식, 바알 브릿으로 섬긴 그 아비멜렉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세겜 사람들이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앞에까지는 기드온까지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은 아비멜렉 후에 일어난 게 돌라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후에 아까 그 강조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였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후에 아비멜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라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아비멜렉에 이어서 세워졌다고요. 그리고 야일은요, 그 돌라에 이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겠죠. 왜? 아비멜렉에서 그냥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아까 삼갈이 에웃에 속해 있는 것처럼 지금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일어서서 그 후에 야일이 일어서서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아비멜렉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다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6명의 대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입다는 누가 세웠을까요? 11장 8절과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가 사사로 세워졌죠.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에 의해서. 그래도 아비멜렉보다 하나 나은 건 있죠. 뭐요? 하나님 앞에 사후 보고는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사사가 있었잖아요. 입산, 엘론, 압돈. 그 사람들 거기서 강조된 건 뭐였다고요? 그리고 사사가 되었더라 그 후에. 이거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방식이 됐다고요? 입다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릴 때가 대강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번째 챕터, 입다를 중심으로 한 이 챕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던 그 사사가 사람이 세우는 걸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우던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부터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사후 보고는 했다. 사후 보고는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는 망한 시대가 많네. 맨 앞에 나오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까지는 그래도 나름 다 괜찮았는데 이 기드온부터 뭔가 삐걱삐걱 하더니 결국 아비멜렉으로 왕창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입다로 넘어오면서 조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 사사기는 이 망가진 시대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이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따라오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한 거니까 오케이. 이 부분은 이거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건 바알 쪽이니까 이거는 안 오케이.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었는가 보다. 이걸로 끝이라고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 생각이 먼저 나와요. 뭐 여기서 지금 누구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따라가라는 건가?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영웅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잖아요. 직접.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귀에 직접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리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로 받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뭐 갑자기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져 간다. 기도를 하셔도 그 비행기가 다시 떠오르는 일은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사고를 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하루 종일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돌아다니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들어오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 보여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땅 때리고 이래봐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까지 만들어내려면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뭔가 우리를 바꿔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후처럼, 어떤 사람은 드보라처럼,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기드온처럼, 어떤 사람은 입다처럼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섞여서 나타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한 1년, 5년, 10년 다니다 보면은 점점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 전에 로마서 한번 봤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나세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몰랐다는 게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부터 보면은 1500년 전에 나온 10계명 율법의 10개밖에 안 되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자기가 몰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이지만, 카메라 잠깐 끄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전공책 두께로 치게 되면은 이 정도 두께 되는 전공책 수도 없이 보고 대학 졸업하신 거예요. 한 권이 아니라 수십 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각 잡고 앉아서 대학 때 공부하듯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세요? 뭔 얘기가 이렇게 많다고요, 이 안에.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봤자 몇 개나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거 쭉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나? 법이 훨씬 많죠. 그 변호사 사무실 가니까 뒤에 주석책에 한 10배쯤 책이 꽂혀 있더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자꾸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사순절 지나면서 이 청년부나 학생부에서 맨날 사순절 지날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 쓰지 말고 전화기 쓰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이 사순절 동안 기도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그런 말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상상도 안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기가 생겼는데 전화기 안에서 유튜브 보는 것도 생기고 게임도 생겼는데 부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얼굴도 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야 그거 하지 마, 좀 덜 해라. 그럼 말 들어요? 안 듣지. 그러면 말 듣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죠. 그러면 똑똑한 자식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왜 싫어하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젊을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많이 괴롭혔어요. 젊을 때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오케이 술에 관한 이야기는 그나마 성경에 있는데 담배 이야기는 없지 않냐고. 왜 담배 피지 못하게 하냐고.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고민이 우리 개신교만 하고 있는 고민이란 거 아세요? 카톨릭, 정교회 이런 데, 유대교 이런 데선 이런 고민 전혀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이 편지 내가 쓴 이 편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본래 유대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 각각 곳에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율법을 적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랍비에게 줘요. 그래서 유대교는 랍비가 결정한 것들이 그냥 지키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오늘부터 돼지고기, 우리 동네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러면은 그때부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옆 동네에서는 안 먹는다 그러면은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이쪽 랍비가 모여가지고 우리 돼지고기 먹을까 말까를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먹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 전체는 요 동네는 돼지고기 먹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그대로 차지한 게 며칠 전에 교황 돌아가셨잖아요. 카톨릭에서 교황이 결정한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거나 하나님한테 맞먹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유대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서 온 방식이에요. 왜?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이게 너무 양이 적잖아요. 그 디테일에 대해서 랍비 중에 최고인 교황이 그걸 결정을 해주면 그의 성경과 같은 걸로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우리 개신교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그걸 인정을 안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저같이 성경에 담배 안 나오는데 내 담배 피는 게 왜 죄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도 가톨릭도 정교회도 간단해요. 신부님이 우리 교구에서는 담배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내 말이 성경이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내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되면은 좋아요. 우리가 고민할 게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사기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사사기에 지금 각자 다른 모습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 다른 모습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를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해 주면 좋은데.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쉽게 어렵게 되는 건가? 하여간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더니즘이에요. 이 사사기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보여주는 이 모습, 이 생각이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악인이 어쩌냐. 여러분, 극단적인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극단적인 건 굉장히 쉬워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 저 빨갱이다. 그럼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쟁이 많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동성애, 낙태, 사형 뭐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대답하려고 하면은 먼저 얘기해요. 근데 찬성해요? 반대해요? 이거부터 물어요. 여러분, 찬성이냐 반대냐가 딱 나오는 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게 구분이 된다고요. 근데 이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왜 찬성 반대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명백합니다. 근데 왜 찬성 반대가 구별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걸로 치면은 아비멜렉이나 기드온이나 야일, 돌라 이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답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요, 몇 초면 돼요. 길어봤자 몇 분이면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요, 며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려도 힘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살리는 직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형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동성애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된다고요? 공동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한쪽으로 가갖고 저쪽을 배제시켜 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간다고요. 모세 어디 갔는데? 제가 나온 신학교가 교단이 없는 신학교다 보니까, 교단이 있는 신학교는요, 자기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만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신학교는 교단이 없다 보니까 모든 신학 이론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는데 장로교가 B다 그러면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B를 90%는 가르치고 나머지는 잠깐 설명만 한다고 하면은,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는 5가지를 쭉 설명해주고 이런 게 있다?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선택해라라는 거거든요. 왜? 다 다른 교단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나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뭐가 옳다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쭉 다 설명하신 거라고. 그래도 그 중에 뭐가 맞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냐고. 그런 거 없었다고.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이 사사의 기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사사기처럼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냥 찬성, 반대, 정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원하시면 제가 정답 드릴게요. 정답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 오른뺨, 왼뺨, 겉옷, 속옷, 오리, 심리.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거쳐간다고요. 그 과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과정이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를 혼란하게 보이는, 여기서는 바알의 모습, 바알 섬기는 것 같고, 여기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과 바알 같이 바알 브릿을 섬기는 것 같고, 뒤에 가면 엘브릿도 나와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것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 아니요. 정답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뭘 한다고요? 기드온이 입다를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입다가 온니엘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온니엘도 들어가고 기드온도 들어가고 입다도 들어가고 야일도 들어가고 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더니즘의 방식,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사 명단들 쭉 펼쳐놓고 점수 쭉 매겨가지고 커트라인을 어디쯤 잡을까요? 쫙 해서 그 밑에는 떼고 요 위에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나중에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기준을 세워서 10명을 잘라냈어요. 90명 돼요. 그럼 90명은 행복하게 잘 갈 것 같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인류 역사는 그 90명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20명을 잘라내고, 그럼 70명 남은 중에서 그 다음엔 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인간의 본성은 어디까지 잘라낸다고요? 나 하나 남을 때까지. 이게 인간 본성이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성경 안에 증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뽑는 모습이 사무엘상 9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에 뭐 줄줄줄줄 다 안 읽을게요. 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겠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은 사울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데리고 들어가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전날에 이미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것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쟤야 쟤 이렇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요. 사람들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비멜렉부터 누가 세웠다고요?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은요,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12,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런 놈들 죽이자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맞죠, 그렇죠? 그럼 다윗은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절, 12,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곳에 가서 그 중에 다윗을 골라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둘 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뭐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5장 3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추대가 따라옵니다. 이거 많이 아까 봤잖아요. 입다는 순서가 바뀌었죠. 입다는 사람들이 추대하고 하나님한테 사후 보고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사람들의 추대도 따라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바알 브릿 형태잖아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형태. 그렇죠?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어느 것이 더 먼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알 브릿,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이 형태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바알을 떠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우리한테 훨씬 익숙하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이 다 그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게 바알의 방식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마켓 들려서 사다가 집에서 밥 해 먹고 거기서 어떤 게 바알의 방식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분 가세요?
안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었냐면은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거는 분명히 나쁜 사람들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에 왔다 갔다 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먼저 둘 수 있느냐, 순서를 찾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우리 미국 대통령들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게 어느 모습이에요? 그게 입다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트럼프, 바이든 다 하나님이 뽑았나요? 아니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사람이 뽑고 하나님한테 사후 보고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거는 악한 일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찬성 반대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더니즘의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의 이야기라고요. 사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부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에게 어떤 게 있냐면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거 이미 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 기드온 이야기가 끝나고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에 가보면은 돌라는 없는데 야일에게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장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훨씬 부자죠. 그렇죠? 나귀가 30마리에다가 아들 30명. 근데 이런 거 왜 적어놨을까요? 아니, 뭐 기드온이나 입다나 드보라 얘기가 길기만 하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두 줄, 세 줄밖에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아들 30명, 나귀 30, 이거 왜 적어 놓냐는 거예요. 근데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세 명의 사사가 또 나오잖아요. 입산, 엘론, 압돈이 또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엘론 빼고 이 입산과 압돈은 또 나와요. 12장 9절과 14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래서 뭐 시집 보내고 뭐 데려오고.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거 왜 나와요? 예, 이게 보여주는 건 아주 클리어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권력 가진 사람, 권력엔 돈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이미 거의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혼동시키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돌라와 야일 두 사사 중에 한 명, 야일만 그래요.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세 사사 중에 두 명만 그래요. 아니, 셋 다 그렇게 적어주면, 이 가운데 있는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딩크족이었나? 그러니까 뭐 자식이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적어주면 좋은데 없어요. 두 명 중에 한 명, 세 명 중에 두 명.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사사가 되어서 그걸로 권력을 누리고 세상의 왕처럼 부자로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어쩌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할까요? 합격으로 넣을까요? 얘가 금애본 만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데, 아비멜렉은 불합격이 거의 맞죠. 그렇죠? 돌라는 그래도 자식 30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넣어줄까요? 근데 하나님한테 어프로브 받은 케이스가 아닌 것 같은데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겪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명단 쭉 주고 한 장씩 다 전체 명단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다 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합격 불합격 옆에 표시하시라고. 그럼 정말 재밌는 결과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 사사기는 도대체 뭘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 합격과 불합격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동성애다 또는 낙태다 이런 문제 있을 때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 왜 이거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따지는 거 좋아하는 그냥 좀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다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아시면서 물어요. 아니 7번씩 70번 용서는 어디 갖다 던져놓고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챕터 끝나면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삼손. 13장 5절 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맨 끝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한대요. 이 삼손이 등장하는 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이 압제당한 기간이 제일 긴 게 이 삼손 이야기예요. 40년. 근데 40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이 끝나니까 삼손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삼손에 의해서 광야 40년이 끝나죠. 광야 40년은 누가 오면서 끝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이 본래 뭐예요? 호세아. 헬라어로는요? 예수. 광야 40년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예수로 끝나죠. 자, 그 앞에 13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비슷하죠.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시작하다의 뜻이 아니고요.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에요. 구멍을 뚫다. 그러니까 어떤 걸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망가뜨리다, 오염시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거기에서 한 발 나가서 어떤 의미를 갖기 시작하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꽝 뚫었어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물건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였다가 여기에 구멍을 뚫으면은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뭐 전에는 공이었는데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볼링공에 되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뭐 좀 억지스러운 비유지만, 그래서 이 단어에 시작하다의 뜻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번역 맞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이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망가뜨리는, 죽여버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뭐가 떠오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구멍을 뚫어서 망가뜨리는 것이 새로운 시작. 예,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 어떻게 보면은 좀 번잡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잡기가 힘든 이야기들이 마구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그 맨 끝에 자신을 망가뜨려서 그 모두를 구원할 삼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자꾸 정답을 찾으려는 이유, 찬성과 반대를 찾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반대해요? 공산주의를 옛날에 해봤더니 사람들 왕창 죽이고 가난하고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걸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가져올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놓고 저 사람은 위험하니까 감옥에 넣어야겠다, 이 사람은, 이걸 우리가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초인이 없단 말이에요. 영웅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일어서고 저런 사람도 일어서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삼손이 있다고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구원을 시작할 삼손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온니엘, 드보라, 이런 사람들은 잘 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먼저 두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 우리가 온니엘이기 때문에, 에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비멜렉이라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냥 그래 뭐, 그리고 멋대로 살라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멋대로 안 사실 분들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믿는 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았으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비멜렉도 삼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온니엘도 삼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어가는 동안에 이 생각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맨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내 모습이 지금 아비멜렉 같다. 내 모습이 야일 같다. 돌라 같다. 입다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먼저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노력하시면 돼요. 잘 안 된다? 내가 모자라서 그래요. 언젠가 좀 더 되겠지. 내가 느긋해져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때로는 바알을, 때로는 그 둘 다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삼손이, 여호수아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